오늘까지 그 디도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 해설로 뜨거운 말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8번째 디도서의 배경과 무대. 본서신 디도서의 주요 무대는 지중해의 에게해와 연접되어 있죠.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며 군사 요충지인 그레데 섬입니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각 지방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모여오고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레데 남단을 지나 항해한 적이 있다고 사도행전 27장은 말씀합니다. 훗날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가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주민은 다 그런 게 아닌데 보편적인 현상이 그랬다는 거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됐다 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악명 높았다고 오늘 성경은 디도서 1장 12절에 말씀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시작.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번째 디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반도 남단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지중 해상에 있는 큰 섬. 어떤 분들은 4.5배, 어떤 사람은 6배. 근데 하여간 제주도보다도 한 대여섯 배 되는 그런 큰 섬입니다. 아까 말한 여기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이 섬을 정복하고 여기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 그레데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이 그레데 섬에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그런 섬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레데는 로마 정부에 항거해 가지고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죠. 유럽의 문화가 이 그레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원래 시초는 이 그레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항시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했다. 그런 곳에 설립된 이 그레데 교회는 이런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영위해 가니까 참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도가 이곳에 첫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행정에 필요한 지침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가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 디도서를 써서 보내죠. 자, 10번째 디도서의 구성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같이 동일한 일반적인 주제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보다는 내용이 더 치밀하고 개인적인 면이 더 많다. 대부분의 내용은 목회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3장의 내용 가운데 신학적으로 주옥과 같은 요긴한 세 개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디도서 1장 거기 보면은 이따가 설명이 다시 나올 거예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자, 거기가죠.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있죠.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 전도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죠. 자, 디도서 2장 11절로 갑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뭐가 나옵니까? 구원이 나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오죠. 자, 13절로 갑니다. 다 있지만은 생략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가. 자,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에 한번도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젊은 목회자 디도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스운 장면이 나왔지만요, 그 장로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나이 자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가 젊다고,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요? 짬밥 가지고 자꾸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그런 경향은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똑같아요. 그 성경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나이,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인격과 믿음으로 대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이 디도에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자, 마지막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다. 그렇죠?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열었던 디도서에서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가치 있는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기독교 진리의 근거에서 또 그 진리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3장의 서신에서 그 어떤 서신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적 진리와 복음적 진리와 순결한
도덕성 사이에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으면은 순결한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참 잘하는데 행실이 안 따른, 찬송은 참 잘하는데 행실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이 그들을 구원하며 거룩하게 하려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전개되고 있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을 위해 경험해야 할 기본적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실을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먼저 거듭나며,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성장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한 본 서신에서 바울의 취지는 디도에게 목회 기술을 제공하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디도서 본서에서는 기독교 핵심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이지만은 앞에서도 1장, 2장, 3장을 언급을 했죠. 본 서신의 주제가 되는 교훈은 이런 내용들이죠. 선택,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 의롭담, 이런 아주 고귀한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왔어요. 이게 짧은 설교도 있네요.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그거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교회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에센스란 말이죠. 에센스예요. 그 본질이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 이런 것들,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직분도.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뒤로 하고 자꾸 직분에만 집중하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도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다스리는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하신 구속 사역,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는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날 위해 행하신 구속 사역,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간단하죠. 마지막 11번 디도서 본문의 구조. 서문이 1장 1절에서 4절, 발신자의 자기소개, 사도 바울, 그리고 수신자 디도에게 문안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3장 11절까지는 본론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디도와 성도들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은 이 크레타 교회에 대한 디도의 과제,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5절에서 9절은 장로를 감독을 임명하는 것과 그 장로의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예요. 여기에도 그레데 섬에도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2장 1절에서 3장 11절은 기독교인의 삶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장 1절에서 16절은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그 1절에서 11절은 기독교인의 세상을 향한 과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 12절에서 16절은 마감하는 문안과 축복, 복을 비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한 신앙 지식 전달로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 1장 1절부터 뜨겁게 말씀을 풀어 가겠습니다.